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1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새 힘을 누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탄생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종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동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자세히 보면 아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는 것에 그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나약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빗대어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주셨습니다. 목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힘듦을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채우십니다. 더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 주님은 채우길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아끼시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하냐?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면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민족으로 성장해 가자 애굽 민족이 이집트가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들보다 강해질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만들어버리지요. 학대합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 핍박과 박해를 그들은 견디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살 수 없는 시간이 온다 해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 종이었으니까요. 그 강력한 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조상이 믿었던 그 야훼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결정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자이셨습니까?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더하시는 분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풍족했으니까요. 그들의 삶이 넉넉해졌으니까요. 사람은요,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우면, 평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약된 삶, 죄는 성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사라질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목자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목자는요, 로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말인데요, 이것은 먹이다, 돌보다, 보호하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직업이 아닌 역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입니다. 그리고 위협에서 보호합니다. 길을 인도하고 다친 양을 치료하고 잃은 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왕인 다윗이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어떠한 생각이 찾아와도 무슨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는 그의 고백이 바뀌지 않을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요, 권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그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편함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가장 행복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그것을 해줄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 원하는 것이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끝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를 구해서 하나를 얻게 되어지면 다른 또 하나를 구하고, 다른 하나를 또 얻게 되어지면 다른 또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체험받기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상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는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임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기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것들을 채워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목자이니까요. 그것이 목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살립니다. 자기의 양들을 평안하게 합니다. 부유하게 합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는 삶을 살아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남시찰 목사 장로 수련회로 다녀왔는데요. 국사책에서만 보던 만리장성을 보고 왔습니다. 만리장성을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산들 위에 이런 성들이 다 펼쳐져 있는데 너무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정말 우아했습니다. 이야, 이게 뭔가? 이렇게 대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만리장성은요, 지금도 계속 보수되어져서 이제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만리장성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그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을 쌓으면서 어떤 일을 백성들이 겪었을까요? 만리장성 말고 또 자금성을 갔습니다. 자금성을 갔는데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금성 안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우아했습니다. 성벽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인 거죠. 사람이 올라갈 때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높이를 만들어서 성벽을 둘러친 거예요. 그래서 성에 들어갔는데요, 성이 너무 큰 거예요. 우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은 왜 이래 클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황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경북군 같은 곳은 왕이 있는 성이었고, 자금성은 황제가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 크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금성을 짓기 위해서 몇 명이 투입된 줄 아십니까? 11만 명의 기술자가 투입되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고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자금성을 가면요, 바닥이 뭘로 덮여져 있는 줄 아십니까? 돌로 덮여져 있습니다. 왜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성이 불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이 고도로 설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바닥이 돌로 덮여져 있는 이유도 이제 적군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로 그것을 덮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 자금성을 짓는 그 시대, 만리장성을 쌓는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고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죽지 못해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매맞고 배고프고 춥고 힘들어도 황제의 명령으로 내서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고되고 힘든 그 여정을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될 것들이 결코 그들이 기대와 평안과 보호가 아니라 끝없는 착취와 상실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상실되어집니다. 토지와 재산과 모든 것들이 수탈되어집니다.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서 그들이 궁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노예화가 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절대자가 우리를 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살림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합니다. 내 페쉐, 영혼과 생명과 존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슈브, 돌아오다, 회복하다, 되돌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되돌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지요. 그렇게 살아갔던 죄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되돌리시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길 잃은 양이 다시 길 잃은 것이 아닌 목자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주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의 그 이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약하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중국에 가서요. 이제 쇼핑몰을 되게 가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냐? 이제 저도 막 선물 같은 걸 사고 싶잖아요. 이제 저희 간 게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이제 패키지 선물을 이제 패키지 쇼핑센터라고 하나요? 그런 곳을 계속 끌려가야 되잖아요. 가서 봤는데 다 비싼 거예요. 야,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저도 하고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야, 쇼핑몰을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 8시 넘어서 이제 쇼핑몰을 가려고 이제 그쪽 가이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을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북경은 처음 가봤잖아요. 이제 그 쇼핑몰을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간 줄 아십니까? 택시를 불러서 갔어요. 제가 중국어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예 못하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이제 앱이 잘 개발되어져 있어서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니까 택시가 저희 앞까지 오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이제 쇼핑몰까지 간 거예요. 가서 물건을 막 샀어요. 이제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앱으로 그냥 결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저에게 이 앱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요, 다 결제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자국을 믿음으로 걸어내시길 축원합니다. 두렵죠. 무섭지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삶 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그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을 치다 보면 이제 골짜기를 걸어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보면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골짜기가 어떠한 곳입니까? 음흉하고 무섭고 기품이 있고 어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들을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골짜기를 갈 때마다 많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요 다윗의 고백이 바뀝니다. 2절에서 그가 나를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와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나의 삶은 조금씩 한 발 한 발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신 거잖아요.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도, 공기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목초들도 주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결코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하실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지킴받게 되어지는데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맹수의 공격, 적의 공격, 또한 나의 보호하는 그 도구가 되어져서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을 끌어당기거나 넘어질 때 세우거나 방향을 고정할 때 목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디비라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0절 말씀 보시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조반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의 마음이 되게 무너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모든 것이 무너진 베드로. 자기가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너진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건네주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세 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가 세 번 부인했던 그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생각지도 않은 그 일들을 우리는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아는 존재일 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입니다. 동행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바라보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그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우리에게 나약함을 채워주심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누림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